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라 하면 안 되죠. 신체 장애인이 못 걷게 되신 분이 걷게 되었고 그분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갔는데 졸지에 병 나은 사람이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슨 일이고? 저 사람 누구고? 아까 구걸 봤던 그 사람 아이가?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이 몇 명 정도 됐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에 모여드는데 베드로가 이때를 기회 삼아서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치유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나왔는데 그 사안 통해서 베드로가 한 것은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할 때도 치료자도 예수님이시고 구원자도 예수님이시고 경배받으신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 죽은 자를 살렸거나 뭐라 하네 경배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치료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서는 하나님의 치료자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배받을 그분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자기가 우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뭐하느냐?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는 사람마다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입어서 이래 참 오순절날까지 빡세게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와서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도 많이 기도했단 말이야. 이럴 때 자신을 높일 수 있죠. 분명히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회가 복음을 나누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조지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복음이 들은 100년이 지나간 한국교회 같은 데는 그런 기사를 많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행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복음 앞에 사람들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해 주시려고 거기서 더 많이 행하십니다. 여기서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선조지에서 하나님 앞에 선조하신 분들 중에 농땡이도 있겠지. 근데 정말 영혼 품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종들이 여러 있습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 은퇴 후에, 은퇴하고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실 때 그때 40일 금식기도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하고 치유사에 가다가 영이 뒤집어져서 어둠의 영에 눌려버리면 그날짜로 보따리 싸고 한국에 들어가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영혼 들고 몸부림치는 여정을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500여 명의 성도에서 혼자 들어가서 그냥 500여 명 됐다가 그것이 지금 3,000명이 넘어가다가 그 곱이 넘었을 때 성성장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합사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싸움은 성품 싸움이에요.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공든탑을 막 쌓아놓고 허물어버려요. 그분도 그게 문제 어려움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났죠. 자, 근데 그런 여정에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애쓰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증거되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은 그에게 복음의 영광, 어둠의 영광은 주님이 취하신다면 복음의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지 왜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여기 안 일어났냐.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 때문입니다. 선조지는 의료가 열악해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의료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대안적인 역사로 진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십니다. 왜 여기 한국교회에서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교회 진유의 역사는 엔크라이스도, 치유사역, 성령 집회에 가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임파테이션을 해주고 기름 부음을 해주고 그런 것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셔요. 병원에 가면서 목사한테 기도받습니다. 중한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 목을 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 영적인 시달림에 있는 분들이 치유사역자들 목을 매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합니다.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는 복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보면 영혼이 거듭나서 신랑 안에 서서 천당 가는 것도 은혜고, 나이 많은데 80이 넘어가 90이 넘어가는데 고침받아서 어쩌겠습니까? 장기래 박사님은 병원의 의사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환자들이 오는, 연세 많은 환자들이 오면 약도 안 주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복음을 전했어요. 기본적인 약 처방은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살리고 훈장처럼 달고 다닐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설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 죽인 사람이 그 안에 지금 절비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려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빙빙 돌려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이래 안 합니다. 너 죄인이다 바로 찍어서 말합니다. 이게 정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죄가 아닙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수술하려고 하는 거고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배를 째는 사람, 수술하려고 배를 째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죄하려고 배를 째는 게 아니고 수술하려고 배를 잽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완성된 시대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역이든지 다리전도든지 뭐 그런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아는 시대에 와 있지만은 처음 지금 복음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이 관리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몰라서 그런 줄 아노라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반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결과로 그러므로 너희가 반응입니다.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의 반응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적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어라, 회개하라, 그 다음 지키라 이래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구속한 주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라. 사실을 믿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 바리새 신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그 영혼에 정말 십자가 앞에 깨어짐의 경험이 없고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축복의 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거듭난 사람에게 새롭게 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리고도 죄 짓느냐? 죄 짓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듭난 사람이 맨날 목욕한 사람이 손발 씻어야 되듯이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지은 죄, 이런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시전받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은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 다른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다른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들의 가장 큰 죄를 바로 직격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데, 자, 그날 회개한 사람이 4장에 가면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내낭 땅에 제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당 안에 신앙의 깊이가 없는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분이나 예배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이 보여지는 영혼들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비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